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소리내서 읽는 말씀을 마음으로 되새김질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많은 분량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양심의 불을 밝혀주시고 죄 속에 숨어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실 수 있도록 자아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소리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선한 행실을 받으십니다.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기록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회개할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바는 입술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름답고 좋은 예배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입술의 열매는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은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의 공의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만 읽고 찬양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는 거듭난 영이 성령으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은 언제나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요. 옛사람이 죽어진 만큼 죄사함을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새 노래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영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혼과 육으로 찬양을 부르면요 사람의 귀와 감정을 즐겁게 할 뿐 실제 영혼에 별 유익이 없습니다. 대부분 찬양 사역자들이 영의 입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혼으로 불러요. 혼으로. 새 노래는 방언으로도 찬양하지만 영이 성령과 연합하여 찬양하는 것이에요. 영이 성령과 연합하여 찬양할 때 혼과 육도 은혜 아래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온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소리는 속사람을 반영해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영의 입에 성령의 능력이 그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선포와 찬양 소리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살아있는 영이 성령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은 죽은 영을 살려주고 잠자는 영을 깨우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권을 이양하고 성령으로 찬양하는 사역자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찬양을 한다면 듣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의로와 힘이 되고 거기서 많은 또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설교도 찬양도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당장 속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단에 설 때만이라도 더러운 죄를 깨끗이 보혈로 씻고 말씀을 그 전에 충분히 소리내서 먹고 성령님께 입술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는 죽었고 예수를 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맡기면 성령님이 그 순간 일하시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나타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에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포벤이라. 아멘. 성령님은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수송아지와 같은 가장 좋은 예물, 봉사, 전도, 헌신 등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 다 귀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찬송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찬양만 부르는 것만 찬송의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처음부터 지혜로운 입술이 되지는 않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지속적인 회개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에 옛사람이 처리된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와서 아름다운 입술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즉 죽은 지식과 산 지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씨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아니 왜 평생 모태로부터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전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은 죽은 지식은 아주 박식한데 진짜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부인한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머리에 채웠어도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으로 믿고 그 신념으로 그 말씀을 머리로 다 채우고 지식적으로 달달 애우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께서 이 마음으로 먹여주심으로 해서 그 마음으로 먹여주신 말씀은 확실하게 내가 믿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아들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영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서 정말 나의 영혼 몸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이 살아있는 시 말씀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요,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죄와 악한 정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고, 네,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입술과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믿고 회개를 한 후에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요. 반응을 해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그 음식을 열심히 먹듯이 육신의 음식은 너무나 많이 탐하고 탐식하고 좋아하는데, 도대체 영의 말씀을 먹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육신의 음식보다 영의 말씀을 더 먹기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합당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시간 기도를 올리는데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나의 죄를 전부 해결하고 버리고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지. 전부 다 그냥 몸도 하나님은 영혼을 우리를 치유하세요. 몸도 건강해야죠. 그런데 왜 질병이 왔으며, 왜 이 정신병이 왔으며, 왜 물질에 문제가 있으며, 왜 인간관계가 어려운지 그 자체를 기도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그 원인을 주님으로도 기도해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은 모든 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며 선악과를 열심히 먹고 타락하며 사는 죄,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적인 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죄, 그런 거를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냥 죄의 열매만 가지고 회개하면 근본적인 죄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근본적인 죄 속에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멸해야지. 뿌리를 제거해야지. 뿌리를 제거해야죠. 뿌리 제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텃밭하고 우리가 여기 뭐 자연 속에 살으니까 현장 실습 경험을 하잖아요. 과일나무 같은 것도 작년에 그냥 밤나무, 감나무를 큰 걸 뱄잖아요. 하도 병충해 심해서. 제가 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다 락스를 들이붓어요. 안 부면 또 싹이 나오고 또 자라고 또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이 성령의 불로 근원을 태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태우고 지르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우상들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정말 혐오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내가 내려놓는 동시에 주님은 원수 마귀를 그냥 말씀의 검으로 찌르고 그냥 성령의 불로 태우고 죄의 근원을 태우고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믿음과 이 행위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을 아직도 그냥 구분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의 습관화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를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소리내서 우리가 작정기대로 해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드러난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 소리를 해결해도 질병을 준 그 죄를 찾아서 성령님께 물어서 회개하고 그 죄를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유게 그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매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지은 죄를 내려놓기 위해서 회개하며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죠. 육신의 모든 것을 그 자체를 내가 얻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막 드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거래잖아요. 거래하는 것은요,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서 먹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비우고 부인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고 옛사람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영혼이 강건하고 육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